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독불 장군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속에도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의지할 곳이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아이들, 그 밖에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넘치는 기쁨과 가득 찬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도움의 손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베풀 수 있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도움의 관계가 형성되고 한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든든한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사람은 실망과 좌절감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새 희망과 새 용기, 새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변치 않는 손길로 성도들을 안위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사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고 진실하게 응답하기만 하면 늘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약한 부분이 강해지는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즉흥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른 응답을 하심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콤하고 넓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비록 좁고 험한 길이고 핍박을 받는 길이지만 그 길은 영원한 구원과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좁은 길을 선택했고요. 모세도 애굽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좁은 길을 갔습니다. 미가야도 좁은 길을 갔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한 일사각오 구국 운동에 헌신해서 민족을 살려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좁은 길을 갔습니다. 바울도 좁은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넓은 길을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체험적 신앙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대세에 따라 권세와 야합하는 것도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이스라엘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요즘에 성경에 내가 신이다라는 방송에도 나오나 봐요. 한국은 미국에서는 그걸 보지 못하는데, 그것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으로서 여성들에게 성희롱하고 성폭행하고 너무너무 볼 수가 없는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좁은 길을 가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은 넓은 길을 가려고 선택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죄악 많은 소돔성을 택했다가 패가 망신 한 자입니다. 고라당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다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구세 앞에 아합하고 거짓 예언을 주장하다가 혼쭐이 났다고 열왕기상 22장 5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은 30에 선생 예수를 팔고 목을 매어 자살한 자입니다. 니골라는 집사 직분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극도의 부도덕적과 방종에 빠져 이단인 니골라당을 만드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배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택합시다. 그 길은 힘들고 험난하지만 영광의 길임은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고 한 국민이 두 정부를 섬길 수 없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법칙입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요. 이 말씀은 주님께만 향하는 일편단심, 즉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명예와 권세 때문에, 세상 친구 때문에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나가면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실증을 내서는 안 되고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내가 섬기는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과 멀어진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떤 것도 나를 도와주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나를 도와주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 차면 하늘나라에 임하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달콤하게 접근해서 술, 담배, 도박, 음란, 결국에는 멸망과 저주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쓴 것으로 다가올지라도 결국에는 보호, 인도, 지키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 아래는 매실나무 꽃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얼어서요. 근데 저희네는 가서 보면은요, 꽃이 이제 벌써 한쪽은 이게 진 꽃들이,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그 매실이 달리는 곳, 그 파란 이 열 달린 곳에는요 파로스로 뭐 위에 꽃은 갈색이 돼서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매년 그렇게 추웠기 때문에 이 나무가 유스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워도 그냥 이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12월 달에서 1월 달에 꽃이 다 폈었어요. 근데 올해는요, 지금 3월 달인데 지금 한참 피고 있어요. 그게 2달 정도가 늦게 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것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여기가 지금 또 오늘부터 비가 와서 오늘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까지 비가 온대요. 근데 이게 비가 와도 괜찮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꽃은 뭐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활짝 피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사진에다 많이 올려요.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만 보기에는 아까워요. 그리고 이쪽으로 우리 집 향을서 오면은요, 꽃 향기가 온 동네를 아주 뒤집어 놔요. 꽃 향기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 하나님만 따르세요.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슬퍼도 하나님, 기뻐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 때 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안으로 초청하신 것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마르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편히 쉬게 해 주시려고 부르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10장 32절에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면 너희와 함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따르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차별 없이 부르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특권을 주셨는데요, 그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은 본인들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9장 9절에 사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죄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회개하면 모든 죄는 흰눈과 같이 희어지게 없어지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안 믿을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변론합시다. 사람 붙잡고 변명하라고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다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어리석은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나와서 변론, 하나님과 의논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인의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자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사는 성도가 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분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찾고 사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이요 올바른 지혜자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응답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다 씻겨 눈과 같이 희게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라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 할 때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준다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응답하면 분명히 살 길이 생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하고 말 것입니다. 칼에 삼키우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레부 테오켈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헤레부는 칼이란 뜻으로 심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전쟁의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도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기보다도 성도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자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기드온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세움을 받아 큰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하게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단의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마귀 자녀가 있고 천국 백성이 있으면 지옥 백성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어떤 성도인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열매와 알곡입니까? 쭉정이와 가라지입니까?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입니까? 미련한 5 처녀입니까? 양 같은 선지자입니까? 염소 같은 신자입니까?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신자입니까? 무조건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자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갈림길에서 택해야 하는데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나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신보다도 주님을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한 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쫓든지 바알을 쫓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쫓아야겠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줄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세상에 가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오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종일 손을 벌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민을 향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맡기기만 하면 실망할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시편 21편 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절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만 믿고 계세요. 그러면 결정적일 때, 결말에는 정말로 좋은 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께 입을 벌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절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품에 깊이 뜨겁게 안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만 하면 우리의 영원히 삶은 변화되고 빛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쫓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딸의 요통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 좋아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뿌리까지 제거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뿐이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오렌지 카운티의 1가정, 뉴욕의 3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올해의 매실이 풍년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